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동안은 연예인들의 자살이 줄을 이었는데 근래에는 여군들을 포함한 성추행당한 여성들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대략 20, 30대로 아직도 많이 젊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아온 만큼 고통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제 큰딸이 미국에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였을 때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듣지는 않았지만 잠시 얘기하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기억이 납니다. 뭐 얘기하면서 그래요. 자기의 그 whole life가 다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살도 안 된 애가 무슨 모든 인생이 그 참 어디 있을까. 하지만 그 아이도 그 나름대로의 불과 뭐 한 7, 8년 사이의 인생 동안에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20, 30년이면 사실 오래 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소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별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자녀들의 인생이 부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효도가 매우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은 자기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일반 직장에 다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이 없다면 결과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예레미야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매우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에스겔과 더불어서 3대 대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살았을 그 활동했던 시대는 유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격변기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생애에서 그 BC 609년과 587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609년은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름대로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해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외교적 판단을 잘못해서 자신의 꿈을 피워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23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한 587년은 요시아의 뒤를 이어 20여 년 동안 여러 왕들이 올랐지만 모두 나라를 지키는데 실패했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당한 해입니다. 유대의 이 시대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춰볼 때 1910년 그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국칠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긴 하지만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국칠, 경술국칠이라고도 하는데 국가의 수치스러운 날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일제강점기하에서는 애국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이 날은 이 국칠에는 그 음식을 혹은 뭐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 수치스러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부끄러운 일을 뭐 기억하느냐 해서 후지부지 사라졌죠. 그래서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국칠이 뭔지를 아마 모를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보면 우리도 러시아나 뭐 청나라, 일본 또 미국 등의 열강들 사이에서 맥을 못 쓰고 있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국내에 아주 복잡한 사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또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또한 세계 역사의 큰 흐름에 휘말려서 결국 5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조선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당시의 애국지사들뿐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우리도 절망감과 좌절감 또 한편으로는 분노감이 여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도 사실상 비슷했습니다. 자기의 조국 유대가 서서히 또 어떻게 손을 쓸 여지도 없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좌절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뭐 유대 왕들과 또 뭐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대감만 팽배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따라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목숨을 잃을 위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애처로움,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그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포기도 할 만한데 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레미야가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걸 보면 그의 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는 자기 성격이 워낙 뭐 끈질겨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내심이 유독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집불통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며 마치 우리가 뭐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라고 얘기할 때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예언이 잘못된 거는 아닌가라고 하는 뭐 혈액형으로 말하자면 A형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을 통해서 뭐 예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언하면서 그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도덕한 일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이 예레미야서 뒷부분에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부패되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붙잡은 예레미야를 평생 동안 그 소명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줄곧 그런 말씀이 있고, 사실은 그 앞에도 1장 2절에도 보면 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 동안에, 평생 동안에 그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온갖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 부모로 받은 유언, 이런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하물며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정의감에 사로잡혀갖고 이 세상이 어려우니까 내가 나서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 자체도 우리는 그 박수를 칩니다.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리고 뭐 어떤 오지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어떤 그 결단이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소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어떤 안위, 뭐 이런 것에 저촉되는지조차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자기의 소명으로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뭐 이시야,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이나 그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경우 보면 특별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은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냥 뭐 전반 일반적인 거였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힘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이 참 오묘하고 정말 진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포로된 자를 captive라고 그러는데, 사로잡힌 것을 captivate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적으로 붙들림 받은,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예레미야는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거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러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천재적인 음악가들, 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든지 아니면 핸델, 베토벤, 모차르트, 뭐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일을 자기가 뭐 억지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의 작곡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어떤 소리에 대한, 음에 대한 그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존재론적인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억지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경험이 참되다 하더라도 어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예레미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걸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럴 수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러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의 임재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전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5절부터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딱 준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어찌 보면 굉장히 생소했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담이 엄청나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담이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또는 예언을 하기에 영적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찌 보면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경험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까지 말하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특별히 선지자들은 그런 두려움을 누구나 다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이사야는 심지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메시아적 어떤 징표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쪽을 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만 봐도 그러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버려야 되고 아니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야 되는 낯선 경험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전적인 타자, 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아버지나 그 아버지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특별히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그것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이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어떤 중요한 일, 이거 피하지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만적인 요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나는 어리다, 말을 할지 모른다. 그것은 어떤 예언자의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그 중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좀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피하고 싶은 마음, 뭔가 부담되면 그런 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의 경우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도망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나가 예언자의 소명은 감당했지만 마지막 감당할 때까지 말하자면 그 알리바이를 세우고 숨고 피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면에서 보면 그 예언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서야 그건 뭐 다반사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그 다음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이 얘기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네가 알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그 혀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10절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세워서 여러 나라와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기도 하지만 과욕을 부리지 않는 한 예레미야로서는 이건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망가고 싶은 사람, 저는 이거 못합니다 라고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로잡힌 바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비판하는 소리가 주변에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과 관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당시에 있었던 그 하나냐 또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똑같은 얘기죠. 한 사람이 옳은 거를 얘기를 해도 또 하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의견을 떠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유대민족을 곧 해방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민족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대민족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얘기를 둘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솔깃할 말은 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자기에게 편한 말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꿋꿋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 소명을 발견하고 또 부르심을 계속 끌어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소명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inner voice, 그 내적 음성, 내적 소리.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은사를 발견하지 못할 때 다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소외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갖고 있었는데 젊은 날을 다 허송세월 보내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 후회도 합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소명이란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점지하고 이렇게 부르셨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그 소명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도 나옵니다. 창세 이전에 나를 점지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신구약 전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율법학자 토론할 때도 율법학자들이 감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제자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널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보면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도 더 심했는데 뭐 유년부, 그다음에 뭐 초등부, 뭐 이런 중등부, 고등부 이게 세세하게 다 나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미국에서 어떤 집회를 갔더니 한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또한 거듭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동시에 똑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받는 은혜가 어른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은, 그래서 특별히 감리교회에서는, 미국에서 감리교회에서는 예배 설교 전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앞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설교를 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쭉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설교를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거기에 아이들한테 하는 그 아동 설교라 할까요? 그 설교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설교와 아이 설교는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따라서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티네이저 10대가 되면 그 말씀은 똑같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소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소명을 전달할 소명이 또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소명의 가치를 전해줘야 됩니다.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광야로 쫓겨간 한 인물, 바로 모세가 그 소명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출애굽의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모든 청소년들이 시대를 이끄는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꼭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섰다가 와야만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의 영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의 소명을 의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제가 본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그 소명의 되새김이란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안일해지고 구태연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소명의 그 되새김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바빠서 때로는 나의 소명이 무엇일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과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적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풍요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소명의 되새김의 인생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쓰임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소명감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소명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린 세대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